성경이 쓰여지게 된 이유도, 더군다나 예수님이 오시게 된 이유도 무조건 하나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겁니다. 뭐라고 찔러도 저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는 것이라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냥 우리들의 구원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저 사람 침례교 목사인데 구원파냐? 뭐 구원파입니다. 우리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도 성경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오죽하면 그랬죠. 손 하나 찍어버리고 구원받는 게 낫지 않겠니? 다리 하나 찍어버리고 구원받는 게, 눈 하나 뽑아버리고 구원받는 게 낫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가, 초점이 바로 구원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을 어쩌면 기존의 우리들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라는 게 그냥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한 줄 구원, 한 번 구원.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너무 많은 얘기가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너무 쉬운 구원이에요. 너무 싸구려로 팔아, 구원을. 저는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아주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바탕에서 이제 오늘 신약을 풀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여지까지 알고 있었던 정형화된 구원론, 이신칭의 단번 일회성, 이 구원론에 관해서는 전 좀 수정하자라기보다는 우리가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가서 알아야 될 부분이 있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그런 얘기가 중간에 들어 있으면서 이제 쭉 펼쳐지게 됩니다. 성경의 중심은, 성경의 주제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죠. 우리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 요즘 아프리카 돼지열병에서 열병이 걸리지 않았어도, 증상이 보이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콤파스로 자기네들 매뉴얼 상으로 이렇게 그렸을 때 몇 킬로 안에 있으면 그냥 무조건 가져다가 그냥 시간을 다투고, 아까도 뉴스 보니까 시간이 제일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낼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안 돼요. 우리는 거기서 우리들의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목사가 아니고 제가 이런 그 신자로서 만약에 수의학을 공부했다면 전 그거에 목숨 걸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이건 공평하지 못하고 저들이 우리들의 여러 가지로 우리를 받쳐주는 그런 것으로 와서도 이거는 아닙니다. 저는 정말 목숨 걸고 대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해법을 달라고. 이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 왜 그런 마음을 가졌냐?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가 죄로 물들었어요. 물든 게 아니라 병이 들었죠. 아프리카 이 돼지 저기는 구제역처럼 그냥 그 약간의 생존 가능성이 없다죠. 100%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볼 땐 100%는 아닐 것 같고 한 99.9%, 1%도 살아남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100%라고 치고, 우리 죄인은 그러면 1%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자력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렇게 따지면 아프리카 돼지열병보다도 몇 천만 배 더 무서운 게 우리들의 죄인데, 그걸 끌어안고 사는 우리인데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아. 왜?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었대. 너 그것만 믿으면 된대. 그렇게 우리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고,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워왔고, 저는 목사가 돼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돼지열병을 이 경제적인 수판으로 계산을 해서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니까 그냥 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거 뭐 백신 이런 거 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변종이 늘 발생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묻어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범죄하고 나서 이렇게 인류가 번성하기 전에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실 수 있었어요. 묻어버리면 되잖아. 다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사람들은 그 생각을 안 해요.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신 건, 우리하고 명백히 다른 건, 하나님이 죄 가운데, 이게 죄라는 건 정말 죽을 수밖에 해법이 없는 죄 가운데 빠져버린, 봐요, 영도 죄로, 마음도, 몸도 죄로 들어가는 이 세 가지를 다 어떻게 고쳐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백신이 없어요.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령님과 동행하면 할수록 내가 죄로부터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제로 마이너스.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따져보고서 다 멸망시켜버리고 다시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빠른 방법이고 깨끗하고 쉽습니다. 집도 리모델링 하는 게 쉬워요. 차라리 그냥 그 돈 가지고 밀어버리고 새로 짓는 게 편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건 상한 갈대를 어디다 써요? 더군다나 상한 거, 그 여물이나 쓸라나? 심지가 기름이 없어서 상했다, 타버렸다 그러면은 그건 재기 불가능해요. 심지를 태워보면 압니다. 어쩌다 바람 불어서 꺼진 건 다시 불 켜면 다시 살아나서 싱싱해지는데, 기름이 올라오지 못해서 꺼진 건 이건 아예 이제 수명을 다한 거거든요.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근데도 기름 쳐서 고쳐서 다시 한번 심지로서 불을 밝히게끔 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는 그거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시와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더라도 이론적으로라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이론입니다. 이론적으로라도 아하,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그러니까 구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배후의 이유는 우리들의 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신약에 관한 얘기인데, 잠시 제가 지난 시간에 요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심지를 잡아야 신약으로 갈 수 있으니까, 제가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그 기둥을 요약 정리를 했을 때, 창조주 하나님, 이거 저는 그냥 편의상 하나님을 그냥 지휘를 씁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범죄인, 이건 저는 그냥 사람을 이렇게 쓰거든요. 범죄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이죠. 해법. 무슨 범죄한 사람에 대한 해법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죠. 이건 나중에 예수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이거가 바로 창세기 1장, 3장, 3장에 다 나와 있어요. 창세기 1, 2장, 3장, 3장 15절. 3장 6절 미만. 1장 그리고 2장. 자, 그러면 구원에 관한 얘기, 우리들의 범죄와 그 해법이신 구원에 관한 얘기가 이제 쫙 펼쳐지는데, 이 얘기가 구약에 관한 경우는 미래형이죠. 오실 그리스도예요. 미래형. 자, 그러면 신약은 뭘까?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함께하는 그리스도죠. 이렇게 봤을 때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뭐 아브라함 얘기, 아벨의 믿음 얘기, 아브라함의 믿음 얘기, 이런 믿음에 관한 얘기를 중심으로 했죠. 왜 이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냐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죠. 미래형인데 지금은 아니요. 지금은 현실을 아무리 동서남북을 봐도 그리스도에 대한 뭔가 흔적이나 이런 게 없어. 근데 오직 한 가지 내가 믿는 것은, 나의 죄 문제는 오실 그리스도가 해결한다는 것을 알고 죽는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모레를 살고 죽는 날을까지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최선입니다. 자, 이제 이제 오늘은 신약이니까, 신약은 그러면은 뭐냐? 신약은 크게 두 부류로, 이제 두 종류로, 주로 사복음서를 보면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신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조금 미리 보기를 하는데, 이 사복음서에서 나온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 기록들이, 그 설명들이
나중에 함께하는, 우리와 함께하는, 지금 나와 함께하는, 우리와 함께하는, 정확하게 말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를 증거하시느냐면 바로 이분을 증거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요거 하러 오신 분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건 말씀의 근거가 다 돼 있고, 성령님은 다른 거 하는 임무로 온 게 아니에요. 그거 하러 왔어요. 그럼 예수님은 무슨 임무로 왔나?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만 하러 왔어요. 좀 적어볼까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모두 한 분이죠.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세 분이시지만 하나예요. 이분들이 각기 하는 일이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이분은 뭘 하냐면 주로 계획을 짭니다. 창조의 계획도 이분에게서 나왔어. 구원의 계획도 이분에게서 나왔죠. 그러면 아들은 뭐 하느냐면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계획대로 실행하는 분이 아들이라고. 그럼 성령 하나님은 뭐냐? 우리와 함께 하면서, 임마누엘 하면서 이 실행하셨던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해요. 이걸 증거라고 하니까 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죄인을 놓고 이 사람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혹시 증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검사가 저기 증인 1번 있습니다. 1번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선서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둑질하는 것을 증인 보셨습니까? 예,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이렇게 봤습니다. 제가 가진 카메라로 찍어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꼼짝없이 가는 거예요. 처벌을 받는 거예요. 당신은 유죄입니다. 그리고 형법 몇 조에 의해서 뭡니다.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항소하시오, 항고하시오, 상고하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것처럼 이 증거라고 하는 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맞다, 그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났다 하는 그리스도로서의 그 맡은 바 임무를 충분하게 완성하신 분이 이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할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나깨나 성령님 시대잖아요, 지금. 지금은 그냥 성령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시고 싶은, 또 해야 할 일이 딱 한 가지예요. 믿는 사람, 거듭난 우리를 들어서 예수는 이런 분이야.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딨나를, 어떤 분이셨나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신학교 가니까 신약 개론 시간에 교수님이 일단 신약 성경에 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무조건 읽고 써머리를 해서 내래요. 물론 주석을 보고 베껴서 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읽어보래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이제 교수님이 중간중간에 줄거리를 이렇게 필요하신 부분을 이렇게 써머리 했던 거를 보면서 당신의 써머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더라고. 어디 마테마가 누가 뭐 이런. 그렇게 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을 하고 이제 신대원 때는 거의 비슷한 복습을 하고 이제 목회에 나와서 전도사가 되고 또 목사가 돼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린 예수님을 증거해요. 설교를 짜가지고. 근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글로 쓰여진 그 자체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에 대해서 양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한 4페이지 정도로 쓸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사람의 키, 그 사람의 식성, 그 사람의 성향, 옷을 자주 입고 피부색은 어떻고 한 4페이지 쓸 수 있어요. 그 페이지를 보면은 정말 자세하게 써놨어도 이게 상상은 그려지죠. 근데 뭐 한 거하고 틀려요. 제 아내가 와서 설명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더 확실한 건 그 주인공인 제가 와서 설명하는 거하고 틀리죠.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그 임무를 맡았어요. 누구를? 아들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이 메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서브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서브예요.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그 상황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이 상황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이해시켜 주셔야만 그 성경 말씀이 내게 아주 깊게 다가오지요. 회개로 다가오고 깨달음으로 다가오고 믿음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소망과 인내와 그리고 능력으로 다가오죠. 치료로 다가오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 수도 있느냐면 그 장소로도 데려갑니다. 그 싱싱한 그 장소, 그 냄새나는 그 장소. 우리는 그만큼, 그건 뭘로 느껴요? 이걸로 느끼고 이걸로 보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는 거듭난 영이 있어요. 그 영으로,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영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까지라도,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까지라도 그 성경 말씀을 아주 속속들이 이해시킬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의무로 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예. 이분은 뭐 하시는 일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 하라고? 바꾸어 놓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어지라고 자꾸 우리를 그렇게 성경도 깨닫게 하고 삶의 문제도 함께 우리와 그 구덩이에 들어와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는 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얘기죠. 자, 이제 좀 더 가보면 제가 오늘 이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이 뭐 너무 많은 얘기가 여기 신약은 더 많이 나오는데 일단 하나님이 세 분이신 삼위일체에 관한 얘기를 들었으니까 요걸 기본으로 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그러니까 성령님 이 세 분이 하시는 일이 계획하시고 실행하고 이분을 증거하는 일을 한다는 이 큰 뼈대를 가지고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까지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향한, 그러니까 신자들을 향한 대명령이라고 얘기하죠. 유언이라고도 얘기하고 대명령이라고 주로 얘기합니다. 그 중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되어 있죠. 제자를 삼아서 뭘 하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르치는 건 주로 두 가지로 가르칠 수 있어요. 이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얘기가 이론으로 가르쳐 주라는 얘기가 이게 이렇게 보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거는 모범을 보이라는 얘기예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건 우리가 우리 자녀를 밥상머리 교육을 똑바로 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 자녀들이 따라갑니다. 예, 아버지 말투도 따라가고 가치관도 따라가고 식성도 따라가고 옷차림도 따라가고, 그러니까 그걸 두 자로 줄여서 가풍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처럼 우리는 이 명령을 받은 우리는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가르치는 건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성경 공부로도 가르치고 설교로도 가르치고 상담으로도 가르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가르칠 수 있어요. 모범을 보이는 것도 여러 가지 모범입니다. 같이 일을 할 수도 있고 같이 기도할 수도 있고 같이 또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들을 잘 겪어내는 이 함께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다 하나 꼭지지만 침례를 주라라고 하는 거, 이 세 가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와 가장 큰 문제가 있기 때문이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문제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에요. 저도 목사라서 침례를 주어봤거든요. 침례를 주면 그냥 뭐 제가 이제 미리 물어보고 이제 뭐 이제 구원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십자가에 관해 설명하고 아버지, 아들, 성령님을 설명을 하고 이분을 구주로 받아들이겠냐 미리 물어보고 나서 그렇다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잘 준비시켜서 어느 날 준비된 공간에서 다시 한번 회중들을 상대로 고백하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대표로 물어보고 대답을 받죠. 그리고 나서 이제 침례를 이렇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 침례를 제가 침례를 하는데 그걸 우린 침례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하면 그게 세례가 되겠죠. 그러면 침례교회는 그 차이 때문에 그러냐? 물론 그 차이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 침례에 관한 것은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 침례교 신학을 나온 사람들은 알지만 침례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써봐라. 이런 거 이제 많이 조직신학 교수님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쓸 때 양 목사님이 침례 뭐예요? 침례 그 예식 안에 들어있는 굉장히 큰 의미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얘기를 우리가 그대로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말씀이 정답입니다. 저도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죽고 다시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남이거든요. 거듭남이라는 건 옛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침례를 받았으면 새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고 논리잖아요. 침례를 믿었다고 고백을 했잖아. 마음으로 믿었고 입으로 시인했어. 그럼 구원받았다고 그랬는데 로마서 10장 10절에 그것뿐만 아니라 침례를 주라고 그래서 침례자가 준비하고 받을 사람이 준비를 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거기까지밖에 없어. 우리가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뜯어 고쳐? 아니 내가 내 자식 마음도 못 뜯어 고치는데 성도들 마음을 뜯어 고칠 수 있었으면 저는 진짜 완전히 다 리모델링 시켰죠. 벌써 그랬다. 한 15년 목회를 했는데 저 목회한 사람들 지금도 보면 정말 숙제예요. 숙제. 미완성된 숙제. 앞으로도 그러겠죠. 제 성질대로 했으면 전 굉장히 급한 사람이기 때문에 1년 내로 다 고쳤겠죠. 그게 안 되죠. 거듭났다고 우리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서 막 눈물 콧물 나서 정말 입으로 적극적으로 시인을 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다고 증명을 하고 그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헌금 생활법 다 하고 그러고 나서 목사님 이제 제가 침례를 받겠습니다 라고 자원을 해서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됐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라. 사람 사역자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분과 함께 너는 권능을 받고 그분과 함께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가 아니라 사실은 그분 따라 가란 얘기지. 우리가 함께라는 건 가치가 아니지. 이렇게 옆으로 동일 선상에서가 아니라 그분 가시면 저는 뒤따라 가는 거죠. 그분이 하시는 침례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에 33%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침례 부분이 있고 제가 이제 수식으로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설명하듯이 33%에 하시는 일이 있고 34%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그걸 구원이라고 하니까 죄인을 새롭게 만드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침례가 있는데 여기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게끔 하고 그 사람과 함께해서 거기까지 인도해 주는 데까지만 하지 진짜 그 사람이 33%의 변화, 새로 난 변화, 또 이어져서 변화, 이어져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전엔 됐구나 라고 하는 데까지 변화를 일으키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사역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좀 먼저 된 사람이고 이 성령님과 뭐 하는데 약간의 특기가 있는 사람, 같이 동행하는데 수종 드는데 약간의 특기가 있는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수술을 집도하는 건 아버지 하나님이고 아들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뭐 한다? 응? 그냥 간호사보다도 못해. 그냥 저 뒤에 서가지고서 조금 뭐 하면은 막 뛰어. 근데 그것도 졸고 있어. 그 중요한 수술을 하는데 졸고 있고 그 중요한 수술을 하는데 딴 생각하고 있어. 우리 사역자가 그 레벨밖에 안 돼요, 사실.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뭐냐? 죄인을 처음에 이제 아주 싱싱한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 팔딱팔딱 뛰는 싱싱한 죄인이에요. 팔딱팔딱 뛰는 싱싱한 죄인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몰라요. 자각이 안 돼. 이론적으로든 실제적으로든 자각이 안 돼. 전도하러 지금 어디 대학로나 아니면은 젊은 사람들 있는 데 가서 전도할 때 사형리, 제가 지난주 설교가 사형리였거든요. 사형리 그거 갖다 주고서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계획이 있어. 그럴 수 있어. 뭐 CCM에서도 들어본 것 같아.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그래 뭐 계획이 있다는데 나쁜 거 없지. 누가 그렇게 나를 생각해 준대. 그게 하나님이래. 그래 그 계획이 뭐냐. 그 다음 두 번째 이론이 뭡니까? 당신 뭐다?
죄인이라고 푹 찌르는데 그때부터 이제 정색을 딱 하지. 뭐? 죄인은 내가 왜 죄인이요? 텔레비 보면 죄인이 쫙 나와 있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요? 난 죄인 아니요. 아니 내가 죄인이라면은 너무 잘생긴 게 죄고 애들이야 뭐 죄인인 것을 알아요? 어른이라고 다를까? 아 그거 내가 이거 좀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도 그냥 어차피 세상 관행이 그래. 모두 다 사는 게 그래. 그래서 다 똑같아요. 이게 펄떡펄떡 뛰는 죄인이에요. 교회 밖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전 밖에 있는 죄인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돼져버리게 내비둬. 그 돼지열병 걸렸으니까. 그 더군다나 또 내게 맡겨진 사람도 아니까 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젠틀하게 놔둘 뿐이지. 다 죽을 사람들이구나라고 봐요. 근데 관심이 있는 건 솔직히 말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저의 관심 바뀌고 저에게 주어진 양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습니다. 이건 제 책임이니까. 이건 제게 맡겨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게 선한 목자의 중심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제게 눈물겹도록 어렵사리 제게 붙여준 양들 하나하나는 지금도 밤잠이 잘 안 옵니다. 뭐 한 가지가 있으면. 그게 바로 제 문제고 성령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실까 혹시 제가 깨어 있어야 되진 않을까 하는 심정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가져야 되겠죠. 그게 목자의 심정이죠. 이 죄인을 어느 날 갑자기 부릅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나오는 광야의 소리예요. 누가? 침례 요한 있죠. 침례 요한이 얘기한 것 같지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건 광야는 원래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소리가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시적인 표현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곳에서 뭔가 소리가 나요. 뭔 소리가 나요? 과학적으로는 소리가 날 리 없지 않습니까? 내 마음 속에서 나는 것이죠. 광야 같은 그 불모지에서 가만히 서 있어 보니까 어디선가 무슨 소리가 들려. 그건 내 속에서 들리는 소리지.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내가 생각해서 하는 소리는 나를 부르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건 누가 부르는 소리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부릅니다. 누군데? 죄인을 불러요. 이거는 100%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그 때가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부르다 말고 적당히 이리 와봐 하다가 스톱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어느 순간에 딱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부르면 좀 이따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누가 부르는 건데. 아빠가 불러도 아빠가 무서우면 야 누구야? 그러면은 정색을 하고 딱 부르면 소리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제 아들들도 지금 나이가 20대 중반이어도 야 누구야? 그러면은 둘 다 착 하고 쳐다봅니다. 그게 아빠의 권위잖아요. 아니 한낱 제가 권위가 있어봐야 얼마나 있다고 제 아들들에게도 그렇게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이 누굴 부르는데 썩어 빠진 죄인을 부르는데 어떻게 잠시만 있다가요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냥 부르면 그냥 그 앞에 가서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 때가 있다고요. 그런 때 그게 바로 우리나라에 1907년부터 회계운동이 그렇게 이 전국 어디든지 안 들어간 회계운동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라성 같은 설교자들 이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그냥 저 시골에서 작은 전도사님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얼마 안 돼 군대 제대하고서 그냥 신학교도 안 간 채로 그냥 강대상 두드리기 시작한 저희 때가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분들이 막 그냥 와 소리 지르면서 했어도 막 다 같이 그냥 회개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1990년대 초반까지 길게 잡아서 중반까지 있었어요.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이 일이. 다 했으니까. 이 부르시는 작업이. 그럼 와서 뭘 합니까? 부르시면 무조건 뭐 하게 돼요? 회개하게 되지요. 이거는 자동이요. 자동.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왜 불렀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왠지 일단 뭐부터 나오기 시작해.
가슴이 눈물이 동시에 조금 한 3분 있으면 콧물도 이렇게 예? 막 어떤 사람은 막 땅바닥에 손이 부러져라고 치는데 손 부러진 사람을 내가 한 번도 못 봤어. 그 중에 하나가 저거든요. 마구 해가지고 한 잔은 이 논바닥을 쳤는데도 손 괜찮아요. 땀이라는 건 말도 없이 나고 정말 내가 죽을 상황이다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내가 100% 그걸 깨닫고 나서는 울 수밖에 없어요. 속절없지 뭐. 이제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방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방에 33.3%가 되는 거예요. 회개. 그리고 나면 뭐를 던져주시냐면 복음을 던져줍니다. 네가 살 길은 바로 뭐밖에 없다. 내 아들의 십자가밖에 없는데 너 관심 있냐? 그러면 우리는 뭐라 할까요? 100%? 살아야죠. 예. 네. 누가 그랬다죠? 삼성의 이병철 전 회장인가요? 그분이 세운 게, 삼성 아산병원인가? 그 세울 때 저는 그냥 듣기만 했는데, 암이 걸려서 이랬다. 결국 이제 돌아가시는 건 서울대병원에서 돌아가셨다 하는데, 자기가 암 걸려서 이걸, 그래서 전국 좋은 의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세운 병원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겠습니다. 보이는 게 없죠. 죽는다는데. 지푸라기라도 잡아야죠. 자연인이라는 프로를 보세요. 그 산에 들어가서 그렇게 눈물겨운 그들, 이제 지금 그래도 몸을 가눌 수 있을 만큼 됐을 때 자신있게 나오지만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 나레이션을 읽을 때 그러잖아요. 10m 걸었고서 몇 분씩 쉬고 하는 그때의 그 고독함, 그 두려움을 생각을 해보세요. 병원에선 도저히 답이 없으니까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죽으러 온 건데, 해법이 있다는데 믿어야지. 저 산속에 들어가서 풀뿌리 이름 없는 풀뿌리 캐먹고 그렇게 해도 산다고 하는 그 얘기도 믿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너 살릴 기회가 있는데 방법이 있는데 믿을래? 그러면 안 믿을 사람이 있어요. 이건 100%입니다. 믿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마가복음 1장 15절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공생애로 나오셔서 첫 번째 하신 초성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회개는 침례 요한 때부터 나온 얘기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얘기도 물론 침례 요한 때부터 나왔는데 예수님도 그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냐? 거듭남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이건 영이죠. 영이 거듭나는 거죠. 거듭남에 관한 얘기를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거듭나는데 뭐다? 영이 거듭나는 거다. 이건 그냥 놔두고. 우리는 돼지의 몸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옮겨진, 바이러스인가 세균인가, 제가 전공은 아니라서 그 돼지의 몸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도 마음도 몸을 살리기 위해서 일단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공로와 효과, 대속의 권리로, 권한으로 뭐를 살려요? 영을 일단 살려요. 저는 한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영을 살리고 그러지 말고 차라리 아들의 십자가로, 그 은혜로 전체를 다 만들어 버리지.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안 하실까요? 못 하실까요? 어쨌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럼 그 고난을 가지고 당신의 법 앞에 우리를 세우고, 내 아들, 죄 없는 내 아들이 죄인으로 죽었으니, 죄 값으로 죽었으니 이 대속의 은혜로 A를 온전하게 영으로부터 몸까지 다 새로 난 사람으로 바꾸겠다. 새 창조하겠다.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영만? 예수님의 은혜가 딸려서? 만약에 한 번에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몸을 한 번에 새 창조를 딱 해버린다면, 언제처럼 창세기 1장과 2장처럼 그렇게 한다면 사실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죠. 뭐 해버리면 돼요? 우리를 죽이면 되지. 우리를 죽이고 다시 창조하면 되지. 한 번에 새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죽일 수가 없어. 참아. 누군 죽더라도, 내 아들은 죽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너는 살려야겠다는 거예요. 이 절실함이 우리 신자는 날로 커져야 됩니다. 거듭나면서부터, 예전에는 이론으로 하는 건 그거는 다 의미가 없어. 그냥 제로도 안 돼. 거듭나면서 우리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나면서 0으로부터 알기 시작해요. 1, 2, 3 이렇게 커가는데 이때부터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도 영원토록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만큼 자기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인 것이 계속해서 커가야 돼요. 그러면 뭐는 없어질까요? 우리의 옛사람은 자연간 없어지죠. 자연간. 네. 이렇게 해서 거듭나게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우리를 다 한 번에 해버리시지, 그 뭐 복잡하게 막 옛사람을 죽이고 이런 작업을 뭘로 해, 한 번에 다 해버리시, 그러면 이분의 이 십자가 은혜로 만약에 그럼 성령께서 오셔서 이런 작업도 제가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한 번에 싹 끝났으니까. 그러려면 가만히 하나님 입장에 생각하니까, 그럼 내 아들을 뭘로 죽여? 한 번에 돼버릴 것 같으면 그냥 우리를 죽이고 다시 하는 게 낫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빚입니다. 빚. 영원한 빚이에요. 이거 거듭나죠. 자, 그러면 누가 일을 다 하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왜 이 얘기를 하냐? 우리가 할 일이 여기서 뭐 있냐고요. 뭐 있냐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저보다 다 연배가 높으시니까 이 은혜를 대부분 받으셨을 거예요. 그때를 기억해 보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저 심천의 어느 여름 캠프에 연합으로 제가 대동 장로교회를 다녔었는데, 거기서 가기 싫은 거 억지로 우리 어머니가 푸시해가지고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날 이렇게 막 가겠다고 하는 걸 좀 이렇게 살짝 모자란 우리 이 동기생 친구가 저를 꼭 붙잡고서 막 징징 울었어요. 오늘 저녁 때만 있다가 가라. 응? 진이야, 너, 제가 뭔가 아무것도 아닌데 삐쳐가지고 그냥 버스 타고 집에 가겠다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징징 우는 거예요. 내가 식권을 줄 테니까. 그 식권을 잊어버렸거든. 식권을 줄 테니까 제발 진이야. 아니, 밥도 안 주고 말이야. 식권을 훔쳐가는 도둑놈들이 있는데 이게 뭐 한다고 내가 여기 있겠냐. 그러고 가겠다. 그러니까 제발 그저 내 식권을 줄 테니. 근데 그 식권을 받아가지고 같이 나눠 먹지 않고 먹었어. 가는 금식을 했지. 나를 위한 금식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징징 짜고 제발 내 소원 한 번만 들어줘. 오늘 저녁 때 집회가 마지막 집회니까 있었으면 좋겠어. 뭘 아는 애 같았어요. 그 친구가 지금 서울에 어느 장로교회 목사가 돼서 참 고마운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저녁 때를 기억을 해보는 거예요. 막 속에서부터 끓어오르고 눈물이 나고 내가 잘못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때 제 친구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사역자들이 혹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소를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못 떠나게 하려면 결국은 천재지변을 내거나 배략을 때려가지고 제 어디 꼬리뼈라도 이렇게 때리셔야지. 근데 사역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역자가 가서 필사적으로 어떻게든 주시는 지혜와 방법으로 그 친구를 그 자리에 있게끔 하는 건 우리의 몫이라. 예를 들면 우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지, 그게 이 은혜를 주시는데, 거듭남의 은혜를, 회개의 은혜와 복음을 믿는 은혜를 주시는데 결정적인 역할은 아니다. 누가 한다? 아버지 하나님이 한다. 우리는 거기서 그렇게 수술방에 들어가서 거즈를 빼주고 거즈를 넣어주고 또 다른 기구를 갖다 놔주고 심부름하면 얼른 가서 땀을 닦아드리고 하는, 요 정도만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새 창조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따라 붙는 사람들이에요. 필요한 거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해드리는 것밖에 못. 자, 이렇게 해서 거듭난 사람을 요한복음 6장을 요한복음 6장이 굉장히 길어요. 6장을 쭉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억나실 거예요. 죄인을 거듭나게 해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중에 누구라도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 그 얘기가 뼈가 있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죄인을 뭐 했습니까? 거듭나게 했죠. 거듭난 사람을 아버지가 누구에게로 보내주느냐면은
예수님께 보내줍니다. 뭐 하라고? 이제 네가 바톤 타치. 33.3%를 네가 하라고. 그러면 이제 누가 하시는 일이 있어요? 아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자, 근데 이 아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지금 아들 하나님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볼 수가 없죠. 아들 하나님의 얘기를,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신학자들의 책을 통해서, 또 여러 사역자들의 간증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게 다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은 뭡니까? 성경을 읽는 건 우리가 읽죠. 뭘 통해서? 눈을 통해서 우리의 머리를 갖고, 또 마음으로, 뭐 인문학에 저기 한 사람들은 마음을 열어서 하죠. 우리가 하잖아요. 설교도 그렇게 한다고 치면 그 얘기를 여러분이 들으시면 귀로 듣고 머리로 계산하고 마음으로 깨달으려고 노력하죠. 결국은 다 사람이 안 해? 이걸 네 자로 줄이면은 다 사람이 안 해를 네 자로 줄이면 인본주의입니다. 그 아들한테 보냈다는데, 예수님한테 보냈다는데, 그 예수님한테 보내서 해야 될 일을 예수님이 하게끔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제 자식을 책도 읽혀보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아까 영어 얘기했잖아요. 영어 공부하라 소리를요, 몇 번쯤에 깨요. 니들은 앞으로 크면 미국에 가서 생활할 가능성이 크니까 영어 공부해라라는 얘기를 귓구멍이 뚫릴 때부터 지금도 전화하면은 쉬지도 않고 계속 합니다. 안 늦었으니까 지금이라도 해라. 들었게요, 안 들었게요? 듣기는 했죠. 듣기는 했어요. 근데 했게요, 안 했게요? 제가 얘기한 거에 비해서 10%쯤 했습니다. 안 했다 그러면 이제 서운하다고 하니까 혹시 이 동영상을 보게 되면 상처 입을까봐 한 10%는 잘 따라서 했고, 제가 강요하고 말하고 여러 가지로 푸시한 것에 반해서 한 90%는 다 열로 들어와서 열로 나갔어요. 사람이 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 말씀하시더라고, 내비둬. 뭐 들어오면, 철 들면, 뱃속에 철 들면 죽는 건데 안 걸려 죽는 거. 이제 그게 이런 말씀이죠. 자기가 아닌, 혹은 남이 아닌 그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순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걸 성경적인 말로 은혜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은혜의 시간이 있어야 사람은 바뀌는 거지, 안 바뀐다는 얘기죠. 자기가 스스로 깨닫는 거 가지고 바뀌는 차원으로 웬만한 건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어느 차원이냐면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죄성은 해결이 안 돼요. 담배를 끊는 거하고 죄 문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술을 끊는 것과 관련이 없어요. 그 죄 문제는 전혀, 죄는 여러 형태로 변태될 수 있어요. 담배 끊고 술 끊었어? 저 사람이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이냐? 그건 두고 봐야 알아요. 하나님만 아신다고. 왜냐하면 그게 다른 쪽으로 전이 돼서 갔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하셔야 우리를 완벽하게 새롭게 바꾸시는데, 이 복잡한 작업인 것이 예고되는 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그 첫 번째 시작부터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죄 문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거듭나게 하시는 100% 하나님의 전권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으면 이제 아들로 보내주는데, 아들은 지금 시공간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제자들 앞에서 막 가르쳐 주기를 3년 반, 부활하셔서 40일, 그 뒤로는 없네. 어떻게 한대?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들어야죠. 여러분,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목사 설교를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저조차도 성령님의 이 의도하신 바대로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매 순간 저는 고민을 합니다. 저는 성경 지식을 일단 다 리셋을 하고 성령께서 원하는 게 뭘까를 늘 깨끗한 마음으로 고민을 해요.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소위 말해서 받아서 합니다. 그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길이 들었는데도, 그렇게 나름 고급 설교를 성령님으로부터 티끌 없이 받아서 전달해 준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하는 목사의 설교를 들으니까 우리가 바뀔 거다?
바뀌긴 하죠. 지식도 많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결정적인 게 없습니다. 그건 누가 얘기한 거예요? 성령께서 누굴 통해서? 저를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저를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저 사람이 바뀌냐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바뀔 것 같으면 저는 1년 내에 다 바꿨다니까? 성도들 1년 내에 싹 바꿔놨어요. 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목숨 걸 사람으로 다 바꿨다고. 그게 안 되는 건 인간 사역자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들어서 그걸 깨달아요. 아하, 이제는 웬만큼 가르쳐줘야 될 초등학문을 다 가르쳐줬으니까, 바울 선생이 말했듯이,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성령님께 직접 받아 먹어야 된다. 누구처럼? 나처럼. 그러려면 나는 이제 좀 빠져줘야 될 필요가 있겠군. 그래서 이제 당신들이 스스로 성령님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시도해봐라 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미리 하느냐면, 유독히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요한이 그 얘기를 써놨어요. 성령님에 관한 얘기. 어떤? 요한복음 13장부터 13장은 세계명 세율법부터 나오는 데입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를 광범위하게 읽어보시고 14, 15장, 16장까지를 중점적으로 읽어보시면은 성령님에 관한 얘기를 거기 써놨어요. 성령님은 요한복음의 성령님이 있고 사도행전의 성령님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령님은 소위 말해서 이만희가 말하는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아주 이 가라지 같은 놈들이 좋은 단어를 선점을 해놨어요. 추수라는 얘기, 이 보혜사 성령 얘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감도 맛있는 감이 와가지고 이 날짐승들이 찍는다고 그 중요한 단어를 미리 선점을 해놓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은 저 목사 이상한 목사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혜사 성령이라는 게 다른 말로 그럼 이렇게 얘기해줘.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이에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러니까 훈련이죠. 훈련 조교. 훈련 조교는 딱 이마만큼 선을 그어놓고 이 안에서 모든 걸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장의 성령님은 소위 말해서 오순절 성령님인데, 이건 사역의 성령님이에요. 이제는 같이 무기를 나눠 갖고 무장하고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사역지로 나가는, 사선으로 나가는, 작전에 투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가르치는 일을 하고 사역하시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누구를? 이 거듭난 사람을 데려다가 가르쳐요. 이때 쓰는 교범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하자면 십자가에 관한 복음 이야기를 가지고서 우리를 교범으로 우리를 가르쳐요. 그 요한복음을 쭉 거기를 읽어보세요. 14장, 15장을 읽어보면 진리의 영이 오셔서, 그러니까 가르치는 성령님을 또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진리의 영이 오셔서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해야 될 말을 네 입에 넣어주고, 그게 교관이죠, 교관. 그 일을 지금 누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기도 해요. 그러나 아주 일정 부분, 초등학문은 어디로 가기 위한? 고등학문으로 가기 위한. 고등학문은 어디로 가기 위한? 사역자로 가기 위한. 현장으로 나가기 위한 커리큘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목사가 하는, 인간 목사가 하는 건 초등학문으로 사실상의 기본적인 성령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을 만한 아주 작은 진리들을 가르쳐주는 것 뿐이에요. 지식들을 가르쳐주는 것, 경험담을 나누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그런 공동체인 거예요. 가르치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히브리서 6장도 그랬잖아요. 너네들이 발이 커서 지금 단단한 식물을 먹고 밭 가는 자의 이 합당한 채소를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젖이나 먹고 앉았고 아무것도 못 내면 니네들 어떻게 될 거냐?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니네가 발달하지 못하고 크지 못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다. 사심이 없다 그랬어요. 사심이 없는 게 다른 건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앞에 선 새벽을 기억하세요. 어제 낙이 타고 입성하셔서 팍 박수를 받으, 종려나무 막 흔들고 자기 겉옷을 카펫을 삼아서 막 오셨던 그 기억. 그런데 그날 가가지고 그 저녁 때 바로 가서 성전을 다 막 뒤집어 버리고 소독이만 갔어. 피해 가셨죠. 주무시고 나서 새벽에 일어나셨어요. 이제는 그 주에 십자가를 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제 결단의 두 번째 날 아침에 최초로 가신 데가 어디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무화과나무 앞에 갔어요.
왜? 거기서 시장하시다 그랬는데 무화과 철도 아닌 나무에게 가서 시장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거 모를까봐?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는. 이만큼 키워놨는데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참고 기다릴 수 있어. 근데 어느 순간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네 열매를, 아니 너를 가지고 좀 써야겠다라고 하는데 아직도 준비가 안 됐다? 그래, 그럼 그냥 있어.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말라버렸다고 그랬죠. 이게 히브리서 6장에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은요, 이렇게 가르쳐 왔고 이렇게 배워 왔어요. 성화? 안 되면 그냥 있어. 아이고 집사님, 장로님, 우리도 사람인데 사람인 거로 제발 주일날 설교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지난주에 했으면 이번 주에는 하지 마야 돼. 근데 그걸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을 하시는 장로님들이 있어요. 도대체 뭐가 바뀌었어? 아니 그건 그 마음은 이해를 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보셨을 때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응애하고 거듭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를 들어 40년이 흐르고 50년이 흘렀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 딴 건 몰라도 예매난 거 2개는 달고 앉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걸 따서 쓸 거 아닙니까? 우리는 쓰임 받아야 끝나요. 우리는 죽기 전에 쓰임 받아야 끝난다고. 쓰임 못 받고 끝나면 저도 그거 확신 없어요. 저는 그럴 권리가 없지만 그 사람이 구원받았네 못 받았네 내가 얘기하고 싶지 않고, 구원의 확신도 우리가 했다고 해서 의미가 없어요. 그건 그분께서 딱 내가 네 이름을 알아 그래야 끝나는 얘기지,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안다고 해도 내가 너를 모르는데, 이런 얘기 어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나오죠? 이 세상에서 나를 시인했으면 그게 바로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되면 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더라도 하늘에 있는 내가, 네가 하늘에 올 때 나도 너를 시인할 거다. 누구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제가 얘 알아요.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쓰임 받아야 돼요. 쓰임 받아야 될 상황은 꽃길은 아니겠죠. 그런데 들어가서 쓰임을 받아야 돼. 우린 순교의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신자는요,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이런 목사예요. 제가 구어체 목사라고 그랬죠. 천수를 누리며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사는 건 축복일까요? 지옥일까요? 요양원 우리 사모님 좋아 보이세요? 기도가 절로 나오죠. 주님 제발 이건 아닙니다. 저는 사모로서 목사로서 주님 차라리 어디라도 좋으니 보내주셔서 사역하다, 설교하다, 상담하다, 같이 교인들하고 일하다가 좀 한 이틀 아프다가 교인들 정신 바짝 차리고 나면 그때 저 데려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아주 약한 단계 순교. 예수님 같이 그런 순교가 요즘도 있겠지만 차명을 받는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차마 기도 못 하더라도 저기 저 병실 안에서 돌봐주는 분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 저 양반이 옛날에 목사였다며. 이건 아니지. 요점은 여기 있어요. 우리가 무화과나무 열매 2개 정도를 갖고 있으면 우리 절대 그렇게 죽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야 한다면 이유가 있겠지. 그 요양보호사를 구원하든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든 이유가 있으면 그렇게라도 가야겠지만, 누구처럼? 요한처럼 반모섬까지라도 가야겠지만 대부분의 제자들은 장렬하게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이만큼 시간과 공간이 많이 바뀌었어도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가장 우선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본분이 여기서 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을 따져보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 그래서 아들의 십자가를 누가? 성령께서 교본 삼아서 가르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리가 뭐 했으니까. 성령님은
영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디 채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아니에요. 우리의 영으로.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이런 신기한 말씀이 있습니다. 잘 못 보셨을걸요? 거듭난 사람의 영은 범죄하지 못하도록 누가 지킨다? 하나님이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은 마귀가 어쩌지 못합니다. 그 구역은 절대 불가침해요. 거듭난 영은. 그래서 왜 그렇게 해놨을까? 성령께서 거길 자주 터치하셔야 되니까. 그건 성령님,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어디가? 거듭난 우리의 영은. 그러니까 이 거듭난 우리의 영은 어디 있다고 해부학적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영, 마음 이런 거 어디 해부학적으로 아무리 들여다봐도 안 나와요. 그건. 그러니까는 이거는 임상에 있는 메디컬 닥터들은 도대체 알 수 없는 거고, 메디컬 쪽에 있는 혹은 다른 쪽에 있는 그 심리학자들도 이것에 관해서는 말이 많지만, 저는 목사로서 이 보이지 않는 이 거듭난 영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아니, 사실은 그 영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존재지. 낚시찌처럼. 그 영이 범위가 우리보다 더 크지.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어떤 식으로라도 메시지를 줄 수 있어요. 또 우리는 성령님께 답을 드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장에 사람을 만들 때 좀 디테일하게 장면이 묘사됐죠. 흙으로 일단은 만들고, 형태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 안에다 뭘 넣어주셨다. 뭐 코에다 훅 불어넣었다고 성령이 뭐 입냄새 나는 그런 그 집회하는 많은데, 그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사실 영은 이렇게 해서 숨속에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푸뉴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속에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혹시 그분 안에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영 안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뭣도? 영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느 한순간인가 1초도 걸리지 않는 시간에 어마어마한 다운로드의 속도로 어마어마한 양을 우리의 영을 통해서 내려보낼 수 있어요. 설교? 저 오늘 뭐 할 거 준비해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늘 하던 거니까. 전 늘 하던 거라도 다 리셋하고 와요. 그리고 오늘 뭘 해야 하는지를 계속 물어보면서 옵니다. 그러면 그분이 언제나 해요. 그분이 언제나 이렇게 맞추셔서 그대로 합니다. 뭘 통해서 저는 받아요?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있는지 모르지만 영을 통해서 받아서 어디로? 내 마음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알죠. 성령께서 터치하셨구나. 성령님은 그렇게 그걸 가르치는 게 우리들의 몫이에요. 그 성령님 앞에 내놓을 수 있도록. 이제 이 정도 가르쳤으니까 이제 최소한도로 이제 기억 니은은 가르쳤습니다. 1, 2, 3, 4는 가르쳤으니까 이제 성령님 이제 잘 더 가르치십시오. 고등학문을 가르치십시오. 예수의 십자가를 제자로서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치십시오. 십자가의 의미를 가르치십시오. 또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뭔지를 그 비밀을 가르치십시오. 같이 동행하십시오. 귀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새롭게 바뀌는 뭐가 마음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는 데까지 이를 끌어가십시오 라고 우리 사역자들은 거기까지 인도해 주면 성령님은 순종하는 그 당사자를 어디까지?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까지, 거룩한 성품에까지 끌고 가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난 이제 사람대로 당신을 보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새로워졌기 때문이죠. 보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새로워졌는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가 어디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십자가 지고 부활해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아들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누가 증명하신다? 시공간의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다 증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되냐? 이때 로마서 1장 17절이 우리 개신교의 모토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 자, 가만히 봐요. 아버지의, 아들의, 성령의 것도 모두 하는 일은 하나님이 다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정말 프로수로 따지면 1%라고 그럴까? 1%도 못 되는 거는 뭐냐면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믿음. 저 개를 예를 들어서 이 미용을 시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미용 경력이 한 20년 돼서 베테랑이야. 소형견부터 저런 대형견까지 정말 잘하고 기구도 쫙 있어. 그러면 저 개가 전 다 이렇게 잘 미용을 해줄 만한 멋있게 정말 어디다 내놔도 저기 할 만한 다 준비가 다 됐죠. 기술도 있고 경험도 있고 다 있어. 의지도 있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 근데 문제는 작아. 어떻게 하느냐예요. 그걸 뭐 해주느냐. 믿어주느냐. 믿어주느냐. 아, 저 믿어요 라고 하고서 그냥 가서 이렇게 대주기만 하는, 믿어요 라고 하는 거 하나 하고 대주는 거 하나 하고만 딱 하면 그 행동, 믿어요 마음으로, 그리고 대주는 행동, 요것만 해주면 1시간이든 30분이든 지나면 뭐가 돼 있어요? 족보 있는 명견이 돼 있어요. 근데 할까요? 뭐 그것조차 잘하는 게 미용사겠지만은 제가 지금 상징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 아들까지 죽였어. 내가 너를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내 아들을 죽였고 또 성령을 보내서 너를 새롭게 할 준비가 돼 있다. 너희는 이미 거듭났지 않느냐. 내 영으로 거듭났으니 이제는 내 영의 지도함을 받아라 라고 하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하고 한 짝이냐면 순종과 한 짝이에요. 자가 믿어요. 아우 그 헤어 디자이너, 강아지 헤어 디자이너 김모 씨 선생님 오셨어요? 그러고서 제가 알죠. 잡지에서도 봤고 뭣도 봤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근데 와가지고서 탁 그러니까 일로 와봐. 여기 좀 앉아봐. 그러면은 안 오는 거예요. 잠시만요. 좀 이따가요. 왔다가 금방 가고 아우 이거 꺼끄러워서 못 참겠네. 이렇게 한자리 쓰니까 쥐나요. 그러고 막 가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면은 하나님도 어쩌실 수가 없어요. 어디부터는 예수의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의 영은 거듭났지만 전적인 아버지의 은혜로 그 다음은 뭐가 문제냐면 마음과 몸이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질 않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질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볼 때 뜻대로 안 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은 영의 구원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노시즘, 영지주의입니다. 지금도 영지주의자들이 많아요. 이단의 기본 뼈대는 영지주의예요. 아니 하나님은 영뿐만 아니라 아니 영은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우리들의 마음과 몸은 성령께서 예수의 십자가의 교본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뭐 할 때 믿고 순종할 때 그분이 하는 일을 다 해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이만큼의 아주 타이밍이 딱 맞는 믿음, 내가 너를 이렇게 할 거야. 이번에 이거 고칠 거다. 그랬을 때 믿습니다. 그러고 딱 대들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라.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믿음,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 믿음, 그 타이밍에 그게 우리에게 있으면 되는데 뭐가? 새 창조가 되는데 그걸 안 해.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2장부터 시작해서 쭉 연달아서 3번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그게 이제 다윗에 관한 시편을 인용을 하면서 어느 날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너희들의 마음을 뭐 하지 마라. 강팍하게 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살리겠다라고 성령께서 이것 좀 고치자라고. 그 말씀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과 같아서 내 심령과 골수와 관절까지도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뭘로 찔러 쪼개? 멀쩡한 걸 찔러 쪼개? 문제가 있으니까 찌르는 거지. 문제가 있으니까. 아니 고문하려고 찔러? 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치는 건요. 대부분 아픈 얘기를 합니다. 마음 아픈 얘기를 해요. 예. 왜? 그분이 쫙 훑어보면 우리 속에 내가 모르던 죄까지 다 있어요. 예. 언제 한 번쯤 고백했을 법한 거듭날 때 죄 고백할 때 한 번 내가 모르던 어린 시절의 죄까지 막 떠올라서 했을 법한 그런 것들이 그 원인들이 성령께서 이제 차곡차곡 하나씩 하나씩 끄잡아내요.
이번에는 요거 고치자. 소위 말해서 쓴뿌리라고 말하는 것들입니다. 너 이 근성을 고치자. 이 잘못된 거 고치자. 너 이 문제 때문에 네 부부간에 불신이 있는 거고, 이 문제 때문에 네가 알코올 중독이 있는 거야. 이 문제 때문에 네가 위암이 걸린 거고, 이 문제 때문에 네 자식이 저렇게 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대단한 의사 아닙니까? 돈 안 줬는데도 스캔해 주셨죠. 응? 스캔 싹 했잖아. 이 문제가 뭐가 문제인지 점쟁이가 아니라 뭐 어때 다 따라다녀봐도 아무것도 답이 없어. 근데 성령님은 싹 스캔해보고 내가 이해가 가지 않지만 전혀 엉뚱한 곳에서 해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었다. 하나님은 이 말단에서 아스피린을 주고 밴들 붙이는 치유 안 합니다. 이건 그냥 놔둬요. 그리고 보란듯이 어디서부터? 원인에서부터 해결해요. 그 시작이 뭐냐? 아들이 십자가를 진 겁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는 죄인데 죄의 해법의 시작은 뭐 해야 돼? 일단 아들이 죽어야 돼.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연구하고 배우고 어디에? 죄악된 그 막 잔뿌리들이 쫙 있는 것을 일단은 내비두고 가장 중요하고 위급한 것부터 딱 잡아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문제가 회개운동이 지나간 대한민국에 성경 공부가 잠시 지나가고 나서 엄청나게 밀어닥친 것 중에 하나가 치유사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정사역이에요. 그건 지금까지도 뭐 코칭이라는 이름으로 변종돼가지고 마구 흔들어 다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셔야 될 문제. 그 문제는 뭐냐면 가족 중에서도 특히 부부간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화두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아니, 교회 안에서. 가족들의 문제가, 가족 중에서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의 문제, 이 굉장히 한 몸이어야 될 이 문제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특기 잡아가지고 세미나 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해요. 뭐만 하면? 내가 믿기만 하면. 그렇게 하자고 할 때 믿기만 하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들도 문제가 많아요. 뭐 저는 믿는 부모 밑에서 아주 선골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과 권사님 집안에 있어요. 뭐 예수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제 기억나는 게 딱 한 가지인데 이런 식입니다. 교회를 안 가면 종아리를 한 100대를 맞은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교회를 안 가면은 구원은 고사하고 뒤지겠구나. 그래가지고 맞아 죽기 싫으면 교회를 가야지. 그래서 지금까지도 목사지만 교회 가기 싫어도 아버지한테 맞은 기억이 예, 그런 집안이에요. 두 분이 싸워요. 지금도 티격태격해요. 엊그제도 갔더니 무슨 얘기하는데 이렇게 날선 공방이 있어져요. 뭐 때문에? 예수 잘 믿어보자고. 내가 생각하는 예수는 이런 거야. 굉장히 선골 집안이에요. 그런 데서 전 낳고 제 아내도 나름 열심히 그러고서 이제 학교에서 만나서 결혼한 케이스 신학교 커플입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네. 결혼하기 전부터도 있었고 결혼하고 나서 엄청 쏟아졌고 애기 둘 낳고서는 이제는 이혼을 고민하게 되더라고. 네. 그래서 둘이니까 하나씩을 나눠 갖고 네. 성령께서 가장 중요한 문제부터 제가 뭐라고 말하고 싶으냐면 주로 믿는 가정은 주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좀 저희 집은 저예요. 그런 말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말수를 좀 줄여야 돼. 너무 많이 줄여도 안 되지만 너무 말 안 하는 사람도 말을 할 필요가 있지만 저처럼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말을 좀 줄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묵묵히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라고 하는 게 첫 번째였어요. 쉽지 않죠. 말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 말이 먼저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제 아내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왜? 뭐가 안 따라가니까. 행동이 안 따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말이 없이 이제 행동이 먼저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아, 예. 이렇게 할게요. 그러고서
말은 안 하고 성령께서 이렇게 하라고 막 어디에서 막 떠벌리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은 네 아내가 보험회사에서 좀 늦는구나. 설거지 좀 해라. 조용히 그냥 조용히 해버려요. 그럼 제 아내가 와서 설거지통부터 안 보겠습니까? 보죠. 그러면은 해놓으면은 기분이 더럽게 나쁠까요? 아니면은 힘들었다가 뭐 할까요? 성령님은 아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성령님 알아. 제 아내가 엄청 힘든 날인 거야. 그러니까 애들 싹 시키고 이거를 그러면 제가 해요. 아, 남자가 돼가지고 뭐 저도 60년대생이거든요. 근데 해요. 그러면 제 아내가 와서 그냥 밥 해주고 이렇게 같이 먹고 조용히 잡니다. 그땐 몰랐어요. 이제 조금 그냥 하란 대로 해보니까 아하, 성령님은 상황,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게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 이런 수고를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군말 말고 하는 거예요. 공치사 안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그런 아주 초보적인 데서부터 주시는 마음이 죄악이 아니거든.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이거 뭐 남자 이거 길들지도 않은 일 막 하려고 그러고 이거 싫잖아요. 근데 또 하다 보면은 이제 이걸 알아지는 거죠. 아, 이걸 내가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보구나. 그럼 내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더 뭔가가 문제가 생기지 않게 이게 센스가 오는 거야. 그때부터 성령님과 왔다 갔다가 되는 거죠. 이 작은 데서부터. 그거 하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순종하고 한 폐허를 이루지 못하면 이거는 없는 만 또 못한 겁니다. 차라리 말아야 돼. 그냥 행동을 하면 이 사람에게 어떤 게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은데 이거 없이 이것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비웃어버리고 만다고요. 그 사람의 말을 절대 믿지 않아요. 이렇게 했으면 이대로 가야 돼요. 그 얘기가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에요. 우리 교회에 가장 큰 말씀 중에 두 번째 말씀이 이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일단 뭐 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어디다 대고 자기를 부인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뭐가 오거든? 진리의 영이 내게 와서 너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든.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님이 나보다 지능이 떨어지나? 생각이 없어? 능력이 떨어져? 아니 이렇잖아요. 우리도 애를 키워보면 이 크게 될 놈들은 떡잎부터 하는데 저는 이걸 봅니다. 어른들의 권위에 어려서부터 신중할 줄 아는 애는 크게 됩니다. 예, 거스리는 놈은 잘 돼봐야 지 애비만큼밖에 안 돼요. 이게 성경이기도 하고 그래요.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 그 꼬맹이가 잘 커봐야 지 아버지만큼 인격이 크겠어요? 일단은 롤모델을 삼으려면 부모의 말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부모도 놔줄 줄을 알아야 돼요. 이제 나보다 더 큰 선생님을 만나서 그분의 인격으로 그분의 지식으로 지혜로 바뀌어야 돼 라고 큰 물로 내보내줄 줄 아는 부모가 맞는 부모죠. 끝까지 데리고 있으면 나보다 어린애를 만들면서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것처럼 순종하는 것은 모든 성장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순종을 하려면 그냥 묻도 끝도 없이 내가 아빠니까 아들에게 믿어 임마 아빠잖아 이렇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으신 분이니까 우리가 믿어야죠.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는 믿음이 완성하는 믿음으로 끌어간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왜 믿음이 두 개일까? 시작하는 믿음이 있고 완성하는 믿음이 있어요. 시작하는 믿음 중간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순종 들어가면 뭘로?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된 대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믿음인데 믿음은 순종 따라 붙어야 돼.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주신 말씀 앞에 잘 부인해야 돼. 그럼 이 말씀이 성령께서 내게 지금 올바로 주신 성령님의 메시지냐 아니면 성령님이 아닌 다른 것이냐 이것도 분별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만 딱 떼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 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느냐입니다. 제 경험상 성령님은요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메시지를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령님의 근거는 이 성경의 근거가 돼 있어요. 봐요. 성령님은 어떤 바운다리 안에서 일을 하신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바운다리 안에서.
이 사복음서 주로 뭐 물론 이 사도행전부터 이렇게 시작한 서신서 들어가지만 성경의 바운다리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쓰여진 성경의 바운다리 안에서 모든 메시지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좌표 설정이 안 돼. 해독이 안 돼. 해독이. 증명이 안 되잖아. 암호 증명이 안 되잖아. 이게 적군이 주는 암호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은 성경의 근거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십자가 복음의 패턴입니다. 이 패턴이 뭐냐? 십자가를 먼저 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죽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래 이게 끝인가 봐 라고 하는 대로 나를 몰아붙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아니에요. 뭐 하려고? 부활하려고. 아들을 십자가로 몰아요. 아들을 십자가에 죽고 지옥 보내려고? 아니잖아요. 아들 십자가의 순종으로 아들은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잡으셨고 그 공로와 효과로 그 은혜로 우리는 뭐가 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 창조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 계획이에요. 이 십자가의 패턴이 있어요. 내가 남자인데 내가 돈 벌어오는 남편인데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십자가를 져. 능력이 더 있고 지혜가 있고 많은 애. 그러니까 네가 십자가를 져. 누굴 위해? 네 마누라를 위해 지라고. 그 말이 안 돼? 아니 네가 능력 있고 똑똑하고 힘도 세고 뭐하다며. 그러니까 네가 십자가를 져.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십자가를 요구하잖아요. 율법도 다 지키고 순종하고 하라는 거 다 했는데 나중에 뭘 던져주는 거예요. 아들아 이것 좀 한번 해다고. 나머지는 모르잖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십자가 지라고를 안 하지. 그러니까 십자가 지라고 복음을 던져주는 때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할 때는 나름 질 수 있을 만한 게 됐기 때문에 지라고 하는 거지. 지고 가다 죽을 것 같으면 지라고도 안 해요. 질 만한 시험만 주는 거예요. 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한두 번 해봐야 돼. 일단은 싫어요 하고 막 지다 도망가고도 여러 번 하다가 한 번 성공을 하고서 그 다음부터 센스가 생기면 한 번 하고 딱 믿어. 근데 저는 한 5번 하고 믿었어요. 아이 이런 사람도 목사로 씁니다. 예. 둔자발이 이런 둔자발이가 없어요. 이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려고가 아니라 뭐 하려고? 예수님처럼 죽으려고 가는 거예요. 난 이렇게 하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어. 나는 원래 죄인이잖아. 예를 들어서 자기 아내가 혹은 자기 남편이 정말로 답이 없는 인간이에요. 나 이렇게 살다 죽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온 마음 뜻으로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서기 시작하는 거 저는 믿어요. 이 사람 고쳐봐야지. 안 돼. 안 돼. 이건 내 십자가요. 난 여기 안에서 죽을 거요. 이 안에서 성령님 따라가다 죽을 거요. 라고 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이제 시간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너 안 되면 나중에 가서 몇 가지를 잡아서 들었다 놨다 하고 정이나 안 되면 그냥 생명을 데려갑니다. 풀어놔 주려고. 저는 여러 번 경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 패턴은 그 상황. 이 상황은 하나님이 나서셔야만 할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나서셔서 나를 윤택하게 해줘야 될 좋은 상황? 아니. 이 상황에 나서셔야 누구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또 계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을 만한 상황. 그걸 먼저 봐야 돼. 내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건 그거는 신자로서 일단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우선인 거예요. 이 상황에 내 개인적인 뭐는 괜찮습니다. 근데요, 이 상황에 주님께서 드러나시지 않으면 이거는 주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이거는요, 그냥 옵니다. 정말. 근데 같이 와요. 그거 담당하는 사역자도 같이 복을 받아요. 예. 여러 번 경험이 있어요. 주님 이 자리에서 이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기도하라고 물론 명령을 받고 기도하지만 바로 이 사람들을 쳐다보는 눈빛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사람이 이렇게 돼서 쓰러지고 일어나지 못한다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땅바닥에 떨어질 겁니다. 그걸 우리는 볼 수 없어서 기도합니다. 그만 그런 간증들이 많아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